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찬양 예배. 한국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예배하는 것일까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소란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이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게 나눠서 보면 11장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교훈했습니다. 이어서 성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그로 말미암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주 혼란스러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 바른 이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경우 성령의 은사를 초월적인 현상, 신비 체험, 황홀경 체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 한국교회는 방언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는가? 방언을 해야 내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 임재의 증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방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어느 날 한순간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배우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현상, 황홀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배가 영적인 교제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크게 뜯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그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 고친다고 교회 한 구석에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 예배가 질서가 없어진 겁니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 참된 성령의 은사와 잘못된 성령의 은사를, 잘못된 은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도 분명히 은사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행한 그 은사들이 과연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겉모양은 비슷한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신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성경 3절은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초자연적인 현상에다가 기준을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도 많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디오니소스 신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이 술이나 약물 혹은 향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물질에 의해서 황홀경을 체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향에 취해가지고 환상을 봅니다. 약물에 취해가지고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상한 현상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황홀경을 체험했어요. 이상한 신비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진짜 뭔가 있는 줄 알고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귀신들도 신비한 일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무당들도 예언을 합니다. 무당들도 환상을 봅니다. 무당들이 칼 위에 서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치지 않아요. 귀신들도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이걸 다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성령의 은사는 어떤 거냐? 그 분별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서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이 퀴리오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배웠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분별하는 또 다른 기준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유익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든 저런 은사든 그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양은 다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라면 이 은사들이 다양해도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영분별, 방언, 방언의 통역,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분,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 이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지식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무조건 신비한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혜, 지식, 믿음,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지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유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이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쉰페로스입니다. 쉰페로스는 쉼, 함께라는 말과 페로스, 가져온다. 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를 함께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은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은사와 함께 이런 성품들도 함께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언은 말을 하는데 하는 행동은 너무 악해요. 그러면 그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성품도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함께 뭔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는 그런 의미예요.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게 은사를 분별하는 특징,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그러면 이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 예언 은사를 받았다. 또 성령으로부터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런 걸 행하면서 자꾸 교회가 싸우고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싸우도록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또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당신들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게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진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예배가 시끄러웠던 이유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배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러면서 예배가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은사를 잘못 이해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순한 신비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는 이런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가?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것을 따져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모두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그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난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내게 지혜나 지식 혹은 믿음과 같은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걸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귀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 믿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봅니다. 정말 예수 바로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의 삶도 또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유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또 교회를 그렇게 유익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또 교회 생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